사순제 3주간 화요일에 보내드리는 오늘의 강론. 담당의 대전 가톨릭대학교 영성관장 김진철 신부입니다. 오늘 복음은 마테오 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다가와 주님, 제 형제가 저에게 죄를 지으면 몇 번이나 용서해 줘야 합니까? 7번까지 해야 합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7번이 아니라 77번까지라도 용서해야 한다. 그러므로 하늘나라는 자기 종들과 셈을 하려는 어떤 임금에게 비길 수 있다. 임금이 셈을 하기 시작하자 10,000달란트를 빚진 사람 하나가 끌려왔다. 그런데 그가 빚을 갚을 길이 없으므로 주인은 그 종에게 자신과 아내와 자식과 그 밖에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갚으라고 명령하였다. 그러자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제발 참아 주십시오. 제가 다 갚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 종의 주인은 가엾은 마음이 들어 그를 놓아주고 부채도 탕감해 주었다. 그런데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동료 하나를 만났다. 그러자 그를 붙들어 멱살을 잡고 빚진 것을 갚아라 하고 말하였다. 그의 동료는 엎드려서 제발 참아주게 내가 갚겠네 하고 청하였다. 그러나 그는 들어주려고 하지 않았다. 그리고 가서 그 동료가 빚진 것을 다 갚을 때까지 감옥에 가두었다. 동료들이 그렇게 벌어진 일을 보고 너무 안타까운 나머지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죄다 일렀다. 그러자 주인이 그 종을 불러들여 말하였다. 이 악한 종아, 내가 청하기에 나는 너에게 빚을 다 탕감해 주었다. 내가 너에게 자비를 베푼 것처럼 너도 내 동료에게 자비를 베풀었어야 하지 않느냐. 그러고 나서 화가 난 주인은 그를 고문 형례에게 넘겨 빚진 것을 다 갚게 하였다. 너희가 저마다 자기 형제를 마음으로부터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의 내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그와 같이 하실 것이다. 대전 가톨릭 평화방송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사순 제3주간 화요일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주님, 제 형제가 저에게 죄를 지으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어야 합니까? 7번까지 해야 합니까? 베드로의 이 질문을 들으면서 베드로가 생각보다 속이 좁네 라고 느끼실 수도 있겠습니다. 7이라는 숫자가 주는 느낌이 풍성하고 충만한 느낌은 아니죠. 하지만 당시의 시대 분위기를 생각해 보면 베드로의 이 질문은 나름대로 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이스라엘의 랍비들, 이스라엘의 스승들은 이웃의 잘못을 2-3번까지 용서하라고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이를테면 1번 잘못했으면 기꺼이 용서하고 2번 잘못했으면 마음은 상하겠지만 그래도 용서하고 3번 잘못했으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며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7번까지 해야 합니까? 라는 베드로의 질문은 쪼잔한 것이 아니라 너그럽고 자비로운 배포가 큰 사람이 할 수 있는 질문인 것입니다. 짐작컨대 베드로는 이 질문을 하면서 오, 시몬 베드로 대단한걸? 이라고 예수님께서 칭찬하실 거라고 기대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너그러움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경지의 용서를 말씀하십니다. 7번이 아니라 77번까지라도 용서해야 한다.
지금 우리가 공식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새 번역 성경이 나오기 전에 공동 번역 성경을 사용한 적이 있었습니다. 공동 번역 성경에서는 오늘 이 구절을 7번뿐 아니라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여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숫자를 쓰는 방식이 지금의 우리와 달랐기 때문에 생긴 번역상의 차이인데요. 77번이든 7번씩 70번이든 핵심은 몇 번이라는 횟수에 있지 않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 취지에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웃의 잘못을 제한 없이 용서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예수님의 뜻이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 다음에 이어지는 비유에서 잘 드러납니다. 어떤 임금이 자기 종들과 셈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10,000달란트를 빚진 사람이 임금 앞으로 끌려오지만 임금은 가엾은 마음이 들어 그의 빚을 탕감해 줍니다. 그런데 그 10,000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을 만나서는 멱살을 잡고 그를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여기에 탈렌트, 데나리온이라는 화폐 단위가 나오는데요. 탈렌트는 아주 큰 화폐 단위로 한 탈렌트가 무려 3,600데나리온이나 됩니다. 더더군다나 임금에게 빚진 것이 1만 탈렌트라고 하니 이는 3,600만 데나리온으로 이를 탕감해 준 임금이 얼마나 자비로운 사람인지를 가늠하게 해주는 대목입니다. 이 비유의 뜻은 이렇습니다. 여기에서 임금은 하느님이시고 10,000달란트를 빚진 사람은 우리 자신입니다. 10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은 우리의 이웃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의 많은 잘못에도 불구하고 늘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는 우리에게 사소한 잘못을 한 사람도 용서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 가족이나 이웃, 직장 동료를 보면서 늘 단점과 그릇된 점, 부족한 점을 가늠하곤 합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나에게 잘못한 것이 있으면 불편하고 화가 나기도 합니다. 한두 번은 참을 수 있겠지만 그것이 반복될수록 용서보다는 분노로 우리의 감정을 옮겨가곤 하지요. 용서하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맞습니다. 용서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어려운 것을 우리는 한결같이 받아 누리고 있습니다. 하느님께 용서를 청하여 용서받지 못한 적이 없으니까요. 우리의 이웃을 용서하기 어려울 때 우리가 받은 용서를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오늘도 나에게 잘못한 이웃을 용서하려는 마음으로 은총의 사순식이 보내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강론, 지금까지 담당의 대전가톨릭대학교 영성관장 김진철 신부였습니다. 내일도 김진철 신부의 강론이 계속됩니다.